17절부터 21절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대하 6장은 성전이 완공이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고 난 이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7장은 성전 낙성식이 있으니까 그 전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때의 특징은 모든 제사장들이 나와서 섬겼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맡은 자들은 또 찬양을 드리고 있었죠.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 마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임하였던 것처럼 또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에 그때의 구름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성전을 다 완공한 이 시간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있을 그때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솔로몬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도 그때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구름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도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그 시간,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지어진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멋진 건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중국에 가서 보는 거는 뭐 크기가 엄청나더라고요. 한 건물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의 건물들이 있어서 놀라게 되고, 유럽에 가서 보는 건물들은 너무 아기자기하고 또 예쁘고 그래서 또 좋고, 또 말레이시아 갔을 때 되게 높은 빌딩 있던데 그런 빌딩 보면 굉장히 높아서 또 감탄이 되고, 그죠? 또 두바이 거기 되게 제일 높은 빌딩 있죠? 그런 거 보면서 또 감탄이 되고. 공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건물? 네. 우리 교회? 우리 빗소만 교회. 아름답잖아요. 꿈에도 나오는? 아니신가 보구나. 어쨌든 큰 건물은 커서 감동을 받고, 멋진 건물은 멋져서 감동을 받고, 특이한 건물은 또 특이하게 생겨서 감동을 받고 그래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이 성전을 보면서 엄청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헤롯 성전을 짓고 있을 때니까 건축하고 있는 공사 중이었는데 이 시골에서 온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건물을 짓는다. 자, 이 솔로몬
그때 지어진 이 성전은 어떠하였을까요? 제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림도 보여드렸어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죠. 새벽에 오신 보셨잖아요, 그죠? 새벽에 오세요. 가끔 그림도 보여드리고 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 그때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3,000년 전. 그러니 지금도 아주 멋진 건축물을 보면 감동을 받듯이 3,000년 전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 크고 높고 금과 보석과 놋과 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나무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에 빠졌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국뽕이 차올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건축물, 이런 성전이 생기다니 이렇게. 그런데 핵심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그 성전의 건물이 멋지고 웅장하고 크고 그곳에 둘러싸여 있는 금과 뭐 보석과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그런 것이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핵심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뭐 거기 금으로 둘렀다 해도 뭐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둘렀다 해도 여호와가 임재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들도 뭐더 크고 더 화려하고 뭐 세계 불가 4위로 남는 그런 건축물들 그런 신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임재가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분명 모세오경을 읽었겠죠.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셨는지 그들은 그 성경을 읽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름이 가득하였던 거. 모세도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 그 성경에서 보던 그 상황이 자기들 눈앞에 쫙 하고 펼쳐진 겁니다. 구름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 중 일부를 지금 따온 겁니다. 17절부터 21절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면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신은 백향목궁으로 아주 아름다운 왕궁에서 거닐고 있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속에 저 임시 거처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밖에 천막에 계실 수 있을까?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고백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아주 좋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사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에 뭔가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단순한 거절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큰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무엘하 7장에 이 내용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오늘 솔로몬이 이 기도 속에서 본인이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자, 앞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다 혈통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죠. 그리고 한 가문이 한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왕조가 어디 있나요? 다 사라지고 새로 세워지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독재를 하고 지금 왕조를 이루고 뭐 어떻게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이야 이렇게 있지만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왕조가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대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왕을 세워야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왕을 세워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택하셨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다윗이 왕이 돼요. 가문이 바뀌었죠. 왕조가 바뀌었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솔로몬, 다윗은 솔로몬,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날 아들이 왕이 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성전을 또 지었어요. 그러니 이 일이 또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아들이 영원히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이 솔로몬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 나라는 계속한다. 내 아들이 또 그 아들의 그 아들이 그 아들의 그 아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런데 우린 역사를 이제 알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말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내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가 생겨났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 왕조 하나의 가문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계속된 범죄,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반란이 계속 일어나요. 결국 왕이 반역으로 죽고 그러니 또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이었고 그러다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자,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물론 유다의 왕들도 다 다윗같이 선하게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버리죠. 그 왕조도. 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가 화평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도 넓고 주변 민족들에게 조공도 받고 했던, 그래도 살만한 나라, 그래도 자신감이 있을 만한 그런 나라였으니,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생각하면 얼마나 벅차오르겠어요. 우리 이 나라는 끊임없이 가겠구나.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겠구나. 그러니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아주 절박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자, 여기 제가 밑줄을 여기다 쳐놨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죠. 밑줄을 옮겼습니다. 밑줄만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자, 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뭐죠?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누가? 솔로몬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사실 이러한 약속, 이러한 조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이 조건은 끊임없이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사실 축복에 대한 말씀은 몇 절 없거든요. 저주에 대한 말씀은 26장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 이 조건, 이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이 여기서 여호와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한번 더 컨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변하지 않아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6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6장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보세요. 성전이 지어진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루어졌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니까. 그러니 솔로몬도 간절히 기도했겠죠. 진심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아요.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쉬고 먹고 자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죄짓고 율법 범하면 범하고 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것이니까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지만 그건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안 하는데 하나님 손으로 다 하실 거야. 그러니 이 약속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그거죠. 자, 우리도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가면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도 이 약속을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거 빼먹고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나한테 위로, 평강,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가 바라는 거 다 해줄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주신 규율이 있다고요. 규칙이 있다고요. 그게 믿음의 교훈, 생활의 규범이거든요. 그걸 행하여야죠. 자, 두 번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이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물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다윗도 솔로몬도 내가 만든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라고 그 두로왕 히람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했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은 크다. 그러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무한하시다. 이 무한하다는 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근데 어떠한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공간이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은 또 영이세요. 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육체, 물체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다. 사물은 물체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영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린 영이 아니죠. 영혼과 영을 혼동하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영혼이지 영이 아닙니다. 영혼은 창조된 거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고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지식의 시작이세요.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의 시작이세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의 특성이 있다면, 하나님 됨의 특성이 있다면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된다면 완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무엇에 의존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은 의존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의존성이 없는 거.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특성은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그 어떠한 피조물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과 이것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 피조물의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몸이 제한되어 있어요. 내 몸이. 그러면 내가 거할 집을 나보다 좀 크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자고 눕고 쉬고 편하게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건축물, 그것이 이 세상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가장 넓고 크고 한 게 뭡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하늘. 모든 게 다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도, 또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만들긴 했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초월함이.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흥얼흥얼하는 노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는 노래였지만, 사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말한다? 내가 그걸 노래하고 있다?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걸 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크시다는 걸 내가 뭔 줄 알고 노래를 하냐고요. 말을 하냐고요. 나는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본 적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거든요. 태양조차도 우린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태양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야, 크구나 하나님, 야, 정말 위대하구나. 우리 어떻게 그걸 알고 말하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초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노래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내재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세요. 바꾸세요. 고치세요. 때로는 나를 책망하세요. 나를 혼내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니까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께는 굉장히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그 존재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범접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사람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게 해주셨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이번 주에 새벽에 꾸준히,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묵상하신 분들은 반복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별한 곳이 있으시고, 그 구별한 곳 중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 있고 더 거룩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소이고 그 지성소였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높고 위대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고 거기 두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경외하라고, 경건함으로. 자, 세 번째, 19절부터 21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요약해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내용이죠. 이게 이제 19절부터 해서 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이게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에도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제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특히 이 종교적 세계관은 다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신론적. 왜냐하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 신도 다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신은 여기에 특화되어 있고, 이 신은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적합한 신은 이거고. 그러니 이제 다 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불리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누구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이 신만 섬겨야지, 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니? 이렇게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각 신들마다 그 신들의 형상을 나타낸 신상도 있고, 그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전도 있고, 그러면 이때는 여기 가서 제사 드리고, 이때는 여기 가서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보면 우리 구약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임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행하던 일들도 비슷해요. 다 동물들 가져와서 죽이고 바치고 피를 바치고 심지어 사람까지 바친단 말이에요. 사람까지 죽이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걸 주십시오. 뭐 이 나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된다. 들어보셨어요? 예. 네. 들어보셨어요? 기우제 반드시 응답이 돼요. 왠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하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어느 나라의 임금도 늘 기우제, 임금이 나가서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럼 어느 날 되면 비가 와요. 그러면 야, 우리 임금이 대단하구나. 아,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통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정성껏 오늘 드렸는데 내일 안 이루어졌어. 그럼 내일 또 가서 또 드리고. 근데 또 안 돼. 그럼 또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헌금하고 또 재물 바치고 또 가서 시간 드리고 이걸 계속 하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건 그만큼 재물을 바쳤고 그만큼 시간을 들였고 그만큼 헌신했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종교는 다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정성껏 바친 사람이 칭송을 받는 거죠. 그 신이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뭐 이렇게. 그러나 솔로몬이 오늘 하고 있는 이 간구의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 다른 생각이에요. 솔로몬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다른 신은요?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습니다. 응답해 줄 수 있나요?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하고 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비가 필요하면 바알을 찾고 다산이 필요하면 아세라를 찾고 여러 가지 신들을 동시에 둔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싹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유효한 기도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응답하세요. 기우제 비 올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응답하시니 비가 오지 않아야 되면 안 오도록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도 생각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긴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마치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적 장소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성전을 가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살 땐 막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되면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성전을 남겨두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에다 성전 다시 지어야 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저 어디 뭐 불국사니 뭐니 뭐 이런 건 다 이렇게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도 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왜 그거 정말 이렇게 소중한 이 성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만 해주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모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한번 가서 딱 사진 찍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강해를 할 땐 제가 예루살렘에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잖아요. 아, 바다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바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진짜 바다인지 뭔지 헷갈리시는 적도 있죠. 근데 다 없애졌어요. 다 없애졌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남겨뒀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습성은요, 그게 있으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그게 없어도 저 중세 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세례 요한의 해골입니다라고 그거 보면 뭐 100년이 감해지고 그게 진짜 세례 요한의 유골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성전이 진짜로 거기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성지 순례죠. 정말 말 그대로. 그거 한번 보고 오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눈에 보여지는 장소, 그 제한된 장소, 성전 필요 없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에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제한된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그 제한된 성전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 결론을 내릴게요. 자,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완벽하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됐죠? 그 왕위는 결국 유다도 멸망하니까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왕조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을.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왕,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지는 그 인간의 왕조를 이어가서, 그리고 지금도 어떤 다윗의 혈통으로는 누군가가 와서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재편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 중에 누군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진짜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약속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고 그런 일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받기 전에 한 게 아니라. 다윗도 실패해요, 사실. 그리고 솔로몬도 실패하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 실패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늘 아래 놓이시고 진짜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나무와 돌과 금과 보석과 이런 것들로 지었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경건함, 이 경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켜야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정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모든 설교의 결론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린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그 은혜, 그 감격,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